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는 명하여 이 똘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총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부족하고 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묵상하며 준비케 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 10년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귀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했어. 오늘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시험의 7가지 방식을 생각해 보았지요.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옛 책에 있는 것처럼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술책과 계략과 작전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적어도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고 있는 줄 알지 못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영적으로 헛된 경배와 헛된 찬양과 헛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잘 알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혹을 잘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 7가지 말씀드렸지요.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된다고요? 점층적이고 발전적이고 지속적이라는 것이죠. 생각나십니까? 두 번째는 사단은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배가 엄청 고프시잖아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대상자의 약점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여 유혹하고 미혹하여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셋째는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말하잖아요.
그 관계를 불신케 만듭니다. 넷째는 사단은 모든 장소와 모든 환경에서 시험하죠.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성전에서도 시험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시험의 장소는 피하여 숨을 만한 곳이 땅에 아무도 없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섯째는 사단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환경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여서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여섯째는 사단은 세상의 화려한 미끼를 가지고 사용하죠. 예수님에게도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들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렇게 시험을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단의 최종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달콤해 보여도 결국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관하는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지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께 동일하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7절에서도 기록되었으되 라고 신명기 6장 16절을 말씀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세 번째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활용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잠재우시고 물리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갔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유익을 주셨음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리, 그것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무엇인지 먼저 서론적으로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는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사도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한 것처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역에 속하여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붙들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단의 시키는 대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선상에서 그 세상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사단,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 측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새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알며 왕노로 다했은즉 아담 안에서 그렇게 되었지요. 더욱 은혜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이로다. 예수님께서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져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시험을 근본적으로 물리침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실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이처럼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기시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본래 논지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수없이 많은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 분들을 들어보았지만 여기까지 딱 그쳐요. 말씀으로 무기다.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존경하는 청교도들의 그러한 설교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참으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더 깊이 다루고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셨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외우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된 선지자요, 거짓된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단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는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칼을 마구 휘둔다고 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이 그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막 휘둔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칼을 들려준다고 해서 모두 그 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합당한 칼이어야 하고 적당한 칼이어야 하고 훈련된 칼이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는가를 잘 알고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세 가지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 마디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존하는 이 시대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원리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명의 원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취하여 소화된 그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몹시 굶주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시험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먹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4절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은 두 가지로 산다는 거죠. 떡, 그죠? 음식, 밥, 그걸 산다는 것이죠. 빵, 고기, 그런 먹는 걸로 산다는 것이죠. 더불어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즉, 떡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부분으로.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을 뭘 말할까요?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보이는 육체. 우리가 육체가 밥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 양식과 음식을 먹어야 육체 건강을 유지하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이지요. 음식으로 사는 존재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야 하는 존재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나인, 속사람,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음식으로 살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게을리하는 영혼은 영혼이 파리하게 마르고 영적인 힘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맥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면서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영혼이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능히 물리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을 때 그러한 말씀, 현재적인 영혼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고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식이 되어서 살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빈말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비록 육체적으로 몹시 굶주리시고 쇠약해 있으셨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계시기에 더욱더 강건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시죠. 한 여인을 만나려고. 그리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지금 먹을 음식이 없어 제자들이 구하러 갔는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가 있었나?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영혼, 풍족한 상태에 있는 영혼, 윤택한 상태에 있는 영혼이 사단의 시험이 찾아와도 능히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을 생각해 우리 욥기 잘 알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같이 살았던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정확한 시대는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지요. 그렇죠? 누가 한 짓이었어요? 사단이 한 일이었습니다. 욥을 강하게 시험한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 사단의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그렇게 강력하게 시험한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붙어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조그만 시험에도 다 교회에 등지고 가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정말 욥과 같은 시험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에요? 성경에는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욥기서 23장 12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통하여 욥이 그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긴 원리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욥기 23장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매일 먹는 세 끼 밥보다 뭘 더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는 일에 골몰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보다 귀하게 여기며 섭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단의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이기는 원리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지요?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풍족하게 섭취하며 살았기에 그것이 영적인 힘이 되어서 사단의 강력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양식으로 삼고 살았고 또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될 때에 사단의 강력한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몇 마디 외운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섭취되었으니 내 영혼에 소화되고 내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한 그 말씀, 그러한 말씀의 작용을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사단의 모든 시험을 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단이 시험이 극심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단의 크고 작은 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맥주일 교회대로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어떠세요? 올해도 벌써 10월 달인데 벌써 성경을 한번 읽으셨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세끼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십니까? 육체적인 양식이 없어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그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 넘치게 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의 영적인 혈관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스펄전이 청교도 존 버년을 가리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어디를 찔러도 아야 소리나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것처럼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사단이 공격해 오잖아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전해 오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팍 떠오르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물리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본문에서 발견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단순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와 의무가 된 계명의 말씀이 사단을 이기는 도구입니다.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의 말씀을 붙들 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청교도들은 잘 알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러한 원리들이 다 해석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원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의 말씀을 좋아하죠. 그렇죠?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약속의 말씀만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성경에 36,500가지 약속이 있다. 365가지 약속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론하며 강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는 사단에게 근본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할 뿐이지요.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고 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사단을 물리쳤지요.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5절 가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이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 오! 지금 사단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록하였으되 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참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을 붙들어서는 사단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어떠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신명기 6장 16절이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단은 약속의 말씀으로 시험에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형식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말씀은 사단이 달콤하게 유혹해 오니까 계명의 말씀의 형식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지니라. 아까 우리가 십계명 읽었잖아요. 이런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라는 것을 계명 형식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보다도 계명의 말씀에 규정된 의무와 의무를 더욱 중요시 여기면서 사단의 그러한 모든 시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존 나일이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약속은 계명에 의해서 설명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참 단순하지만 아주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반드시 계명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계명의 형식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단순히 성경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서는 사단의 공격에 숙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막 던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사단에게 무수히 많은 그러한 공격을 받으면서 실패하는 영혼들을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약속 이전에 항상 계명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죠?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는 무시합니다. 뭐만 붙들어요?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다. 그게 보기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그 앞에 있는 계명의 형식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약속의 말씀만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도 깨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한 약속의 말씀을 오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만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꾸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수라는 어떠한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요, 악기 들린, 사단 들린 그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말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계명의 형식의 말씀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하는 걸 따라서 흉내내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그러니 나가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악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기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뛰어올라 억제하고
그 사람들 나온 귀신들이 버리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자격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다가 도리어 사단의 졸개로서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 계명의 형식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약속은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오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도 살지 말아야 하지요. 이단들이 잘하는 짓인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쉽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예전에 어떠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오해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죽었다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도들 보는 앞에서 발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요. 연못을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연못 딱 던졌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죠. 아직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뭘 보지 못하고? 계명의 형식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요. 그건 사단이 시키는 짓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단은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또 시험하다가 망하였던 기록들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놀라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이 약속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약속입니까? 그런데 이단의 교주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한 그 구절에 속아서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실제로 독을 마셨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요. 육체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극단적인 어리석은 모습은 흔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재림하신다고 다 그냥 자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사건들, 오대양 사건 같은 것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모습이지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거기에 속한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약속의 단순한 말씀으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지요. 이용을 당합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대로 진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육체가 너무나 약해졌겠죠.
떨어졌으면, 꼭 높은 곳 떨어졌으면 육체가 정말 갈갈이 찢겼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사실 수도 없을 정도였을 것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살 이후에 거기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계명의 형식의 말씀을 따라 의무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알지 못해서 오랫동안 사단의 시험에 노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리로 가봅시다. 사단의 모든 유혹을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사단을 잘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활동들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그 분별한 가운데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릴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9가지 영적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지요. 여러분 영분별의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사람들 안에 있는 저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아니고 막 이렇게 꿰뚫려 보이는 거예요? 투시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 같은 정말 사라져야 될 교회 안에 있는 무당들. 정말 사람들 안에 뭐 자기가 뭐 보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영문별의 은사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어떤 통찰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영분별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현상들 다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도 그걸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거짓 목자들과 참된 목자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탁월한 영분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는 2절부터 8절까지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 속한 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그것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영이고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는 세상에 많이 임하였다. 그 시대에 그렇게 임하였다. 지금은 더 많지요. 두 번째로는 4절,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영들이 아니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영이 가진 사람이지요. 참 오늘날 저도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면 극동방송, 그래도 기독교 방송이라 들어가고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 애들도 알아요. 같이 타고 가면, 우이 저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세상 얘기만 계속 하다가 또 자기 자랑만 쫙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하나 한번 턱 건드리고 끝나. 한 설교가 한 30분이면 25분은 다 자기 말이고 세상 얘기야. 그 설교는 요만큼해. 하나님 말씀. 여기 보십시오. 영들을 잘 분별하십시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 사람들 참 많이 모이지요. 참 많이 모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막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해석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엇으로 또 분별할 수 있다고요? 영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물고 뜯고 서로 못 잡으면서 한다 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악한 영과 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단의 시험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분별하게 된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단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유혹하는 사단에게 단호하게 말하지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분별이 돼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사단의 역사인지 잘 분별한 다음에 그래야 사단아 물러가라 하죠. 그러니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다면 사단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잘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사단의 그러한 분별력이 없다면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잘 용납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면서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조금 용납하면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더 많이 용납하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라고 분별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찾아오기는 찾아옵니다. 상당수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풍조에 한탕주의에 물들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도박을 행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미혹이 들 때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방식이라고 분별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어떠한 그런 진짜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로또를 사가지고 당첨되면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나. 어떻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해야 되죠. 인터넷 도박이나 경마나 경리나 기타 모든 경품 게임 등등 한탕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 모두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이요,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지금 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 과감하게 잘 분별하시고 물리쳐 버리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 버리십시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대대로왕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기 한탕주의가 있습니까?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의 모습이지요. 때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붙들고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사단의 방식으로 뭘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성경에 따른 목적이 분명한 삶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이 있지요. 하라 하지 말라.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사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소요림답 제2문에서 그 첫째 문을 아시죠? 첫 번째 뭡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도록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2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기범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주는 유일무이한 규칙이요 기범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활용하여 날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갈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근본적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르는 돌에는 기가 끄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진하는 삶에 사단이 시험이 틈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마귀를 대적하여 능히 이기는 삶을 사는 마지막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분명한 말씀에 근거한 삶.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은 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사단을 섬길 수 없다.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에 다가올 때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가 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러한 행동을 하라. 사람을 통해서 부추기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혹하지요. 그럴 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에서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시험하여 올 때 어떠한 뚜렷한 구절이 마음에 떠올라서 이것은 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도리어 사단이 좋아할 삶이지. 라고 생각되면 그 시험을 근본적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는데 어떻게 사단이 기뻐하는 짓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일 년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른 삶일까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성경 한 번 통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떻게 사단을 이길까요? 사단의 밥으로 사는 것이지요. 규칙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파서 안달이 나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왜 하루, 이틀, 아니 일주일, 한 달, 1년을 굶기십니까? 영혼이 굶어서 파리하다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사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실행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는 단순히 약속의 말씀만 붙들지 마시고 먼저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인것만 것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정말 달콤해 보이는 약속의 말씀만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과 역사를 잘 분별할 눈을 가지십시오. 그 단호하게 물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영을 분별하고 사단아 물러가 버려라 라고 대적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목적을 다시금 분명하게 합시다.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24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 사단에게 조금도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원리는 모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작심삼일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전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큰 전쟁은 다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국지전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을 잘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미혹되어서 그럴 때 신자로서의 삶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사단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들어서 사단이 접근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과 사단의 술죄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기도의 삶을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원리가 사단의 계획을 다 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우리는 약하지만 사단보다 강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해서 승리의